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도대체 저 양반들이 전부 한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 저는 참 저만 멀뚱한 것 같아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슬쩍 안 보는 척하면서 봤더니만 야구 중계 보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막 게임,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중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귀에다 꽂고 드라마를 또 보는 분도 있고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뭔가를 계속 검색하는 거야. 검색하고 들어가 있고 또 넘기고 또 검색. 그래 상대가 없어도 혼자 잘 노는 이런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였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날로그 시대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죠? 관계를 쌓고 그리고 정을 쌓아가는 그런 세대였어요. 근데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오늘에 와가지고는 만남이,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가 만남을 대신하고 있어요. 이젠 병원에 가도요, 로봇가 수술을 대신합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가 수술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비싸요. 그야말로 우리는 아바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기계와 함께 살아가면서 특별히 손에 있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핸드폰과 더불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핸드폰을 묵상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핸드폰에 중독되신 분들은 없으신지요? 내가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한 10가지 항목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쭉 한번 이렇게 짚어드릴 때에 긍정적인 반응 7가지만 되면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핸드폰 이미 중독자입니다. 4가지 긍정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은 빨간 불이 켜진 분들이에요. 자, 10가지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긍정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장실 갈 때 핸드폰을 가지고 간다. 둘째, 하루에 2시간 이상 핸드폰과 씨름하고 있다. 셋째,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넷째, 내가 사용하는 자판 유형은 쿼터냐 아니면 기본 자판이냐. 다섯째, 스마트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있다. 여기다 저는 가로해 놓고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때문에 경건 생활에 지장을 느낀다. 자, 그런가 하면은 6번째는 나의 문자 입력 속도는 빠르다 혹은 느리다. 7번째, 스마트폰,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좀 불안해진다.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8번째인가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의 개수가 30개를 넘느냐 아니면 30개 미만이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자, 식사 중에 까꿍 하면서 카톡이 오게 되면 바로 확인한다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어간다. 어느 쪽이에요? 마지막 10번째, 나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이란 보물 1호다 아니면 그냥 전화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중직자들 중에서도요, 밤에 잠을 잘 때 머리맡에 성경책은 없어도 핸드폰을 손 가까이 놔야만 마음이 놓이고 잠이 잘 온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중직자도 있었어요. 머리맡에 뭐 성경책 그거 뭐 알 바 아니고
머리맡 가까이에 그래도 핸드폰을 두고 잠을 자야 잠이 잘 온다 라고 고백한 중직자도 있었다니까요. 아니 주일 고사하고 예배 드리는 요 1시간 동안도 핸드폰을 못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하루 핸드폰 쉬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배 드리러 들어오시면서 1시간만 핸드폰 좀 쉬게 하라고 그렇게 화면에 계속 화면에 띄우고 있건만 1시간도 핸드폰을 끄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이건 중독이 아니라 이건 중증입니다. 중증.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이렇게 탕내에 올라가면서 핸드폰을 가슴에 담고 올라갔어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핸드폰이 막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어요. 목사님 핸드폰 쑥 그래도 어휴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끄어가지고 얼른 집어넣었다는 중증이라니까요. 중증. 이건 중독 수준이 아니고 이건 중증이에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핸드폰이 손에 없으면 왠지 좀 쓸쓸하고 왠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현대인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랍니다. 핸드폰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정말 이러니까요. 이제는 머릿속에 외우고 암기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 원하는 지식을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걸 뭐 때문에 암기를 하려고 하고 뭐 때문에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고 애를 씁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옛날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경험을 물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오늘에 와가지고 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공경심이 없어지게 된 줄 아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고 핸드폰에서 척척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핸드폰이 척척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 드신 어른들의 세대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고리따분한 그런 세대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현대인들을 이렇게 지칭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 마인드레스니스로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마인드레스니스, 아예 생각 없음으로 아예 규정을 내버리고 말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짐승과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기능, 하나님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력을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여유를 되찾기도 하고요, 생각을 통해서 내 내면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분을 닮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학기술 문명으로 인한 사이버 시대는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그럼 내비게이션이 나온 이후로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꼼짝 못하는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비년이 있어야 그 여자의 음성을 따라가지고 길을 운전을 하는 이런 운전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나는 여기 지금 부교육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여기 뉴타운 가는데도 이걸 찍는 거야. 야, 찍지 마라. 내가 안다. 여기 어제도 여기 돌집에 가는데도 글쎄 그걸 찍는 거야. 여기서 찍지 마라. 여기 엎어지면 코달 때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왜 이걸. 젊은 사람들은요, 코앞에 있는 장소를 가더라도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찍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기계 속에 파묻혀가지고 기계에 지배당하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묵상하는 그런 시대들이 되어졌다고 나는 얘기지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 대부분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묵상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아니면 왼수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왼수를 하루 종일 묵상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세계 3대 폭포하게 되면 어디를 꼽지요? 세계 3대 폭포하게 되면 어디를 꼽아요? 브라질의 이과수가 첫째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2년 후에 가게 될 짐바브웨 아니면 잠비아 국경선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를 꼽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꼽게 돼요. 어떤 분이 처음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그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계속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마침 그 물이 얼마나 전혀 오염되지 않았거든요. 너무 물이 깨끗한 거예요. 1급수야. 그래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아우 물맛 좋다. 자, 이제 구경을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폭포 옆에 팻말이 하나 붙여 있는 거예요. 그 팻말이 뭔가 하고 봤더니만 포이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독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배가 아파오기 시작을 하는데 막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동료들과 더불어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의사에게 매달려 사정을 합니다. 제발 목숨만 살, 창자가 지금 다 녹아내리고. 그러면서 그 자초지은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포이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란 뜻입니다. 전혀 이상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의사의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언제 내가 배가 아팠느냐, 정말 거짓말처럼 지금까지 정말 통증 때문에 굉장히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의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전혀 언제 내가 아팠느냐는 식이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이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이 생각이라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이 몸만 지배하나요?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기도 하고 생각이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6절 7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에 의해서, 어떤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사전하게 되면 웹스터 사전을 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사전 편집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언론인이면서 변호사이면서 정치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회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데니얼 웹스터에게 인생과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자, 한 번은 이 천재 박사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졌어요. 웹스터 박사님,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때 데니얼 웹스터 박사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각이 있다면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딱 한마디로 뭐라고 히브리서를 요약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가장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여기 본문 내용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달리 설명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최고봉임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예수님이 가장 우월하시고 가장 탁월하시고 예수님이 최고봉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들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됩니다. 1장 2장의 내용은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의 탁월함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인 예수님이다. 자, 3장 4장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중에 최고의 영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장의 원조였던 아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임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와 신약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와는 이건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의 탁월한 분임을 강조해요.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결론장입니다. 결론장. 자, 지금까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여러 대상과 더불어 쭉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최고임을 거침없이 증거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1장, 12장, 13장 결론장에 와가지고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 줄 아십니까? 결론으로 초대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분을 생각하라. 누굴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앞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결론이 여러 대상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탁월하심과 예수님의 최고이심을 증거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에 와가지고는 결론은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고정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에게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또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이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은 생각이 많으면 번뇌가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복잡하면, 생각이 많아지면 번뇌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깊이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깊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성찰이야. 거기서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를 닮는다는 얘기고요. 그를 따라간다는 얘기고요. 그처럼 산다라고 하는,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깊이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큐티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큐티 하는 법 알고 있어요? 큐티 세미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에 큐티 세미나 열었잖아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잡으셨어요?
내가 내 일상적인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삶,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실천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큐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깊이는 어느 정도예요? 제가 지난번에 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축구를 4강까지 끌어올리는 주역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이 박지성이가 인터뷰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감명을 받았어요. 이 박지성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는 밥 먹고 자는 것 외에는 온통 축구 생각뿐이래. 잠자는 거 무의식 세계니까 그거야 뭐 내가 어떻게 알 수?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 외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온통 축구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이 정도 되면 이건 미쳤다고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온통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한다. 이건 완전히 축구에 미친 축구에 미치니까 일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지요. 사업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돈 생각이에요. 돈에 미쳤다고요. 젊은 청년 남녀들 머릿속에는 안전하서나 그대 생각이라고요. 완전히 이건 이 과학자들 이 머릿속에는요, 연구하고 발명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깊이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자,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떤 면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니, 사도가 누가 사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사도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의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12명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12명의 제자들의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사도들로 바뀌어요. 그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불렀고요. 사복음서에 말하는 12명의 제자는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고 사도로 넘어가요. 그럼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끝장에 나오면 20장 한번 2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때부터 더 이상 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제자야.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사도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되게 했고요. 이제 3년 동안 훈련하신 다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불러서 훈련시킨 제자들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때부터 이제 사도가 된. 원래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보게 되면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를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사도로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사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도전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도 보냄받은 분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도 사도. 왜 사도라고 하는 게 보냄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입장에서 볼 때에는 12명의 제자만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도 사도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사도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미션이 뭘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사도로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즉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도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공생의 3년 동안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마가복음 1장 38절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일시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 한시도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망각한 일이 없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예요? 전도.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 여기 머무를 수 없다는 가까운 다른 마을들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외침이 뭐예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의 뜻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을 수 있음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불러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한번 10장 6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고 어디로 파송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얘기지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니,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나도 뭐예요? 나도 사도예요. 여러분도 사도예요. 나는 과연 오늘 내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거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그 잃어버린 양이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닮은 사도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존재 이유를 거기서 나의 존재의 사명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나를 다시 보낸다고?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양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질문 하나 또 나갑니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제사에 있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제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제사에 있어서 중심은 뭐예요? 제물이지, 제물.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중요한 거지요. 특별히 내 모든 죄가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속죄일만 되면 멀고 가까운 데서 다 예루살렘 모여들어요. 그때 뭘 끌고 와요? 양 아니면 소를 끌고. 왜? 좀 가난한 사람은 양을,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어쨌든 좀 부자들은 소를 끌고 오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끌고 와요. 그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게 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안수하잖아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양을 끌고 온 이 사람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걸 전가의식이라고. 안수하는 의미는 지금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죄 없는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운다는, 뒤집어 씌운 다음에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여기 제단에 7번 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이런 의식을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죄 지은 백성들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중보자라고 해요. 제사장의 사역은 철저하게 중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인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인간들의 문제, 인간들의 죄, 인간들의 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이상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이거 해마다 반복해서 이거 계속 드려야 되는 끝이 없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그뿐 아니라 10절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10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근거, 화목하게 되는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고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33년 동안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지금. 그럼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팔짱 끼고 그냥 구경하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재림의 날만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손 놓고 팔짱 끼고 지금 계실까요? 언제 아버지가 언제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려나 재림의 날짜나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팔짱 끼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 보게 되면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뭘 간구하시고 뭘 중보하실까? 요한복음 17장일 거예요. 17장. 그게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거든요. 이 땅에서도 요한복음 17장 가지고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탁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한번 17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슨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10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졸지에 우리의 정체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가 뭐예요?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중보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슴에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내가 만약에 제사장이라면 달랑달랑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은 없잖아요. 정말 내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는 왜냐면 우리 자신의 정체를 몰라서 달랑달랑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첫째는 사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신실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페이스풀리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페이스풀리스에 대해서 우리 개정판에서는 신실로 번역을 했지만 어느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성실로 번역을 했고요. 대부분 많은 성경들이 페이스풀리스를 충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충성. 신실하신 예수님, 성실하신 예수님, 충성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충성하셨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죽음으로 당신의 신실함, 죽음으로 당신의 성실, 죽음으로 당신의 충성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5절 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충성을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똑같이 충성을 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모세는 종으로 충성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위대함을, 똑같은 얘기, 똑같은 충성 같지만은 종으로 충성한 것과 아들로서 충성한 것은 다르다라고. 누가 낫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예수님의 충성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충성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충성이 더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종과 주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쉽게 한번 여러분 식당을 한번 비유로 한번 들어보세요. 식당 안에서 똑같이 막 바쁠 땐 막 주인도 같이 막 홀서빙. 자, 다른 사람이 볼 땐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다 같이 서빙을 하고 다 같이, 그렇죠?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은 종업원과 주인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아니, 종업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분명히 종업원과 주인은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인정 안 하시네. 종업원과 주인은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평상시엔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종업원과 주인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차이가 난다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종으로서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비근한 예를 제가 한 가지만 들어본다면은,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내용 가운데 제1호가 뭔가 물 때문에, 광야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물 때문에 막 아우성을 치고 막 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 때려 죽이겠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리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처방이 뭡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우성 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바위를 내려 때리되 몇 번 쳤어요? 2번씩이나 막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면서 그의 입으로 망언을 해버리고 말했어요. 뭐라고 망언했는 줄 아세요? 이게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점이 되고 말았어요.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한번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치면서 그의 입으로 무슨 망언을 내뱉었어요? 이 반역한 너희요. 이 반역한 너희가요, 개정판은 반역한 너희지만 먼저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패역한 너희요, 이 패역한 너희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이 패역한, 이 망령된 자식들아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망령된 자식들아. 이걸 제 말로 다시 번역을 해라면 이 망할 자식들아, 이런 얘기야. 이 망할 자식들아. 아니, 모세의 위치는 지금 사환입니다. 종입니다. 종. 모세는 자기 정체가 종이에요. 종, 사환이라고. 심부름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옮겨주는 심부름꾼, 종이야. 종, 하나님의 종이야. 아니, 종된 주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다기로 서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종놈이 감히 이 반역, 이 패륜, 이 망할 놈, 이 싹시 노란 놈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이렇게 다뤄도 되는 겁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물론 잘못한 건 사실이에요. 내 자식이 잘못한 게 사실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이 내 자식을 앞에다 놓고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이 싹시 노랄 놈, 이 뒷동산에 호랑이가 막 물어갈, 아우, 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만약에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식이 잘못했다기로 서니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을 온갖 말로, 온갖 육두문자 써가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다면 부모된 내 입장이 편하겠느냐고요. 내 자식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못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을 저주하고 이놈을 매를 때리고 이놈을 징계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웃 사람들이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식들을 앞에다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육두문자 써가면서 저주할 수 있는, 이건 내 입장에서 굉장히, 이건 분노. 자식이 잘못하지 않아서 분노한 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입장. 이스라엘 백성도 형편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지금 여기까지, 아니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의 눈앞에 보이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모세 지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반역한 너희, 이 패역한 너희요, 이 망령된 자식들아, 이 망할 놈들, 싹시 노란 놈들 이러면서 함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내려칠 수가 있겠. 너는 종으로서의 충성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는 절대 가난해 안 되겠다. 너는 여기까지다. 정리해라. 결국 거기서 모세가 뼈를 묻어버리고만은 이런 안타까운, 이 유감스러운 사건을 접하게 된다고. 종으로서 충성을 하고 있는 모세의 한계라니까요. 자, 그런데 아들로서 충성한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정적인 그런 상황 앞에서 아들로서 충성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줄 아십니까? 끝으로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니,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왼수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라고요. 이 순간에는 정말 인간적인 예수님 그대로 막 저주, 장애하면 멍이어 때리면서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랄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처럼 반응을 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감정 대응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렇잖아요, 마음이 부어진 아들의 마음과 종의 마음 가지고, 성실하고 종의 마음 가지고 충성한 모세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신실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실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마지못해 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마지못해 만부득이한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흉내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꺼이 차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종으로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아들로 충성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충성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아니면 책임감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은 종의 의식이에요? 아니면 아들의 의식입니까? 바라긴 우리 신실하신 예수님을 깊이 우리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신실하신 예수님을 우리 깊이 우리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다운 제자, 사도다운 사도, 제사장다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